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말씀을 주사 이 땅의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언제 한 사람이어서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다 예수 믿었으니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기는 한데 옛 사람은 뭘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마땅히 새 사람으로 새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거듭나지 않았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진단을 먼저 하고 이러니까 이제 새 사람, 새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옛 사람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절대로 허망해서는 안 돼요. 마음도 사실은 허망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하면 허망한 대로 살고요. 실속이 있으면 실속 있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옛날 거듭나지 않고 옛 사람은 첫째가 허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방향이 어긋나 있다. 뭐가 어긋나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옛 사람은 이 방향이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으로 향하고 천국으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목표가 분명한데 목표가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당신 목표가 뭐요? 글쎄요, 나는 뭐 돈 많이 벌고요, 뭐 자식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고요, 이 정도지 천국이 없어. 뭐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아무리 야야 네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돈이 많으면 뭐하냐? 제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허황되게 살지 마라. 근데 허황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마음을 가졌대.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면 허우적거려요. 뭐를? 이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내가 사는지, 결혼을 하면 왜 결혼을 했는지.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거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건 생명을 인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애틋한 사랑도 나오고 상대방의 배려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귀하니 저도 귀하고 내 가치를 알면 저의 가치도 인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허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실속 있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허망하다 이러는데 공허하다, 하찮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봐도 이것이 비어있네. 아니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싹 펼쳐서 좀 뭔가 붙잡아 보려고 하는데 공허해요. 허황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허망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은 허망한 인생으로 지옥 갑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 뭐냐?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타난 은혜입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총명과 하나님으로 아는 총명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참 총명하다 이렇게 명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모든 구분과 또 분별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지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요. 다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 삶에 대한 의미도 왜 결혼했는지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가정도 몰라요. 우리는 아는 자가 됐다. 총명하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와요? 무지하다. 따라합시다. 무지하다. 그게 아그노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그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모호하다 이거예요. 모호해. 아무리 봐도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재보고 뭘 해도 모호하다. 참 이거 모호하다. 여러분 이건 어설픈 걸 말해요. 인생이 그렇게 모호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모호해요? 천국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굳어진다 이래요.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굳어진다. 뭐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걸 말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진다, 굳어진다. 그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을 몰라. 아무리 사랑받아도 사랑보다 사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있는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격이 즉 예민한 우리의 감정의 요소들도 다 살아날 줄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없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지는 거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걸 말해요. 누구와 분리돼요? 하나님과 분리돼. 꿈에도 여러분은 이런 총명이 어두워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는 처참한 환경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예수님 오늘 저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는데요 팔다리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피를 흘리고 죽는데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네가 놀라느냐? 네 총명이 어두워지면 실제로 모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도 모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이와 같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 무감각. 옛사람이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은요, 영적 무감각이 있어. 19절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쟁취한다. 참, 여기 말씀에 보니까 감각이 상실이 된대요. 감각이 상실이 되면 더러운 욕심으로 행합니다. 감각이 상실이 되니까 욕심이 나에게, 욕심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영광스러운 길을 가지, 이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욕심은요, 이 반대 성향에 섭니다. 그래서 무조건 육체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만 전체인 줄 알고 욕심을 앞세우면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더러워지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거는 방탕이 와요. 뭐가 와요? 그래서 방탕은 한마디로 세속에 취하는 거예요. 어디에 취해요? 술이 취하면은 차선이 안 보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 속도도 몰라요. 그냥 막 세례 밟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생 삶에 있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딱 오면 세속에 취하여 옵니다. 세속에 취하다라고 하는 건, 취했다라고 하는 건 본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으로 향하는 마음이,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제주껏 살아가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한다라고 하는 건 제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거기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잃어서는 안 돼요. 저는 커피나 이런 음료수를 잘 먹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거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자꾸 밥을 먹어도 그거부터 자꾸 불안해요. 왜 그럴까 이러면 커피 없어요. 커피 이러는데 그 에어식품이라고 하지만 진짜 또 어떤 의사는 그게 한 잔을 먹어도 그건 암 발생 요인이 된대요. 그러면 담배를 피운 거나 커피를 마시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그걸 막 자꾸 붓는데요. 좋아하신 분들은 무척 꺼리는 말씀이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이 꺼린다고 해도 여러분, 취해버리면 안 돼. 커피를 마셔도 내가 거기에 정신을 놔버릴 정도로, 그거 아니면 내가 그거에 자꾸 매일 정도가 돼서는, 세상의 게임이 컴퓨터 게임, 그것이 나에게 매일 정도가 돼서는 안 돼. 언제나 주인은 내가 돼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할 만큼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내가 다스리냐 다스림을 받느냐 기준은 정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준선이 넘어가고 취해서 내가 올바른 정도로 가야 하는 기준선이 자꾸 흐려진다, 해롱해롱해진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방임이에요. 방탕이나 방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방임은 뭐냐? 포기 상태. 기대를 걸 수가 없다. 뭐를 걸 수가 없어요? 기대. 내 삶에 대한 기대도 이제 망가져서 천국을 꼭 가야 돼 할 정도로 자꾸 내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건의 연습이나 훈련 이거를 위해서 뭘 필요해요? 말씀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막 열심히 불이 붙습니다. 이런데 꼭 내가 그래야 돼? 기대가 없어. 왜 그게 무너졌어요?
기대가 없어. 거룩함의 기대가, 경건의 기대가, 좀 살고 싶다, 제대로 좀 뻔질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기대가 없어. 소망이 무너졌어. 희망이 사라져서 인간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뭔 됨을 포기해요? 인간됨.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스러움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룩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과 더불어서 진짜 경건의 사랑, 나의 주어진 삶의 과제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책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순간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자기 생활을 방임에 노출하게 됐다. 이런 수준까지 가면은 내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나 괴로워요 이런데, 왜요? 무슨 형편입니까? 들어보면 그건 조금 그러기는 한데 그렇게 괴로운 상황은 아닌데 본인은 괴롭대. 아우, 나 절대 난 용서 못해요. 내 성질 못 참아요. 막 성질이 나서 죽겠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미워할 것도 아니고 성질 날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방임이 된 자기 마음을 관리가 안 됐던 거야. 마음 뭐가 안 됐던 거요? 내 관리가 안 된 거야. 그냥 방임이 돼버려서 기대가 안 돼.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 나의 아픔이 되는 거로 도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버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방임하고 방탕하고 뭐 그러면 어떠고 이러면 어떠냐, 이렇게 살아도 돼. 아니 뭐 굳이 뭐 가정에 가면 내가 뭐 이렇게 배려를 하고 좀 인정을 해주고 뭐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 뭐 있어. 아이 내 마음대로 하지, 성질대로 하고 욕할 건 하고. 그런데 이것이 방임이야. 나중에 그게 나에게 거꾸로 돌아올 때는 쓴맛을 보며 이기기를 어려워. 성질이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과정까지 왔잖아요. 힘들다 할 때는 그래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내 마음 상태를 봐야 돼요.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 그게 옛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요? 옛날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새 사람으로 새 옷 입혀주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신 건 복 받았어요. 왜? 아담아, 대답을 안 해.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또 대답을 안 해. 아담아, 하나님이 이제 크게 부르십니다. 이러니까 예 하고 나오는데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가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펴고 앉아서 숨어가지고 왜 숨었느냐? 부끄러워서요. 하와도 부끄러워서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었느냐? 그 나무는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 하나님의 권위에 어찌하여 너는 그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자꾸 타락한 심령은 방탕과 방임이 안 돼 결국은 핑계거리를 찾고 그래서 어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내 책임입니다 하고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핑계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짐승의 옷, 가죽옷을 바꿔주셔요. 생뚱맞은 죄 짓는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하는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그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셔요.
그때 잡힌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하고 가셨던 예수님의 가죽을 벗기셔서 의로움,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다만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우리가 달린 그 모양 그대로 내가 받을 죄 모양을 받으시니까 처참한 당신의 우리의 모양 죄값을 그대로 담당을 하셔요. 그러고 그 의의 옷을 벗겨서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내 죄로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당신은 분명히 의인이시기에 남겨준 의의 옷을 우리에게 갖다가 쫙 입혀주시니까 그 옷 입어보니까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첫째는 의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혀준 옷은 우리의 옷, 첫째 예수님이 입혀준 옷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 따라합시다. 의의 옷을 입혔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랑을 알게 되더라. 뭘 알게 되더라?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어야 그때에 비로소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은 의의 옷. 의의 옷은 누가 죽으셔서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의의 옷.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뭘 배웠어요? 옛 사람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의인이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순전히 내 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왜 죽으셔요? 나에게 생명 얻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배워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허망하지 않는다. 의인은 꺾이지 않습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보람을 거둡니다. 가치를 거둡니다. 의의 옷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은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거예요. 당신의 피 흘려 우리를 입혀주신 그 옷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옷이요. 이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당 가야 할 사람이기에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 허망했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로운 옷만 입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는 인생이 왜 그렇게 어설프고 슬프고 괴롭고 후에 한탄으로 나갑니까? 보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와요. 구원에서 와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데서부터 와요. 용기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인정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야 아주 막 용기가 날 것 같지요. 그 용기도 육신의 용기에 부합되나 우리의 영적인 용기, 너는 용서받았느니라. 깨끗하다. 좌로 우로 올라봐도 내려다봐도 거리낄 것이 없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와 같은 담대함은 어디서 왔어요? 의를 입은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도 후회가 안 돼.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보람은 행복하다. 왜? 사랑이 내게 심어졌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야, 내가 그때 좀 이랬으면 좋았을걸. 왜 그 짓을 못했지? 보니까 사랑을 못했거든. 그럼 왜 그 짓 못했을까? 사랑을 왜 못했을까? 더러운 욕심 때문에. 그 더러운 욕심이 사랑보다 더 성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도록 내 눈을 흐리게 하고 멍청하게 해서 옛 옷을 그대로 입혔거든. 지금 입은 옷은, 예수님의 옷은 의로운 옷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입혀줬어요. 은혜로 입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가치가 있어요. 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진짜 했던 일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둘째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옷. 첫 번째는 의의 옷인데, 의의 옷은 나를 뭐 하게 하느냐? 사랑을 알게 하고, 진리의 옷을 입혀주지. 진리의 옷은 감사를 알게 하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22절까지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배웠으면 구습은 당연히 벗어야 됩니다.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감사를 알게 하셔. 뭐를 알게 하셔? 감사.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응은 뭐냐? 감사로 나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무슨 은혜냐? 감사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 명절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적부터 참 지혜로운 게 1년 농사를 짓고 나니까 우리 마음의 농사도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토지 농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 농사예요. 그 마음 농사가 잘 연걸어간다. 이건 뭐예요? 감사예요. 뭐예요? 감사. 삶을 삶되게 하고 능력이 능력되게 하는 원천은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왜 심령이 비폐하고 심령이 썩고 문드러지느냐라고 할 때 더러운 욕심과 교만과 감사는커녕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다 보니 엉뚱하고 생뚱맞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불만을 토하고 그저 좋은 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것만 꼬집어서 공격하고 상처를 내고. 여러분, 예수 믿어 달라진 게 뭐예요? 감사를 알게 됐어요. 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나니까 나타난 감사가 나로 하여금 상대에 대해서도 고맙다. 10가지 중에 하나를 받았어도 그것이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진리의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욕심의 옷을 입었을 때는 어땠어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한 것이 마음에 탁 꽂혀서 상처가 되더니 그때부터는 빠이빠이고 나중에 만나면 왼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 가깝게 부부의 연을 맺어 산다는 사람조차도 자꾸만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야. 어쩌면 10의 1조도요. 그 비법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피 같은 돈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행동으로 할 때에 마음이 고쳐지는 거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지. 잊어버렸다가도 진리의 옷을 입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늘 물질을 쓸 때마다 거기에서 10의 1조를 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꾸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
이러니까 하나님 모시는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고 감사를 알게 함으로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나로 하여금 돌아보면 만족하고 보람 있고 가치를 남기고, 내 그래 잘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추석이 뭐예요? 토지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풍년도 감사하지만, 농사를 지어 흉년이 됐든 풍년이 됐든 추석이 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려고 떡을 해서 만들어 나누고 송편도 빚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로서의 의미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할 것이 감사였더라. 감사 농사가 잘 지어져야 할 것인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옛 사람의 옷을 입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내가 작정되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술이 취해서 더러운 욕심이 딱 가려면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 만지 흐릿해가지고요, 자꾸 왜 도로가 왔다 갔다 해 이런데 지금 내가 취해 있는 건 몰라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래 이런데 내가 지금 정신없는 건 몰라. 왜? 의의 옷, 진리의 옷을 딱 입고 보면 그때사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 성수하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물질도 하나님이고 구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약동하고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믿음 생활은 진리에 대한 생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힘있게 아멘하여 못을 박읍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열매가 맺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애기도 아멘 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작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요, 주일학교 예배 100번 참석하는 것보다 작년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 가족끼리 손을 잡고 왔지요. 그리고 부모 밑에서 옆에서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이 옆잡사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영상이나 들어주면 그때나 좀 이렇게 있다가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부모 손 붙잡고 와가지고 헌신도 하는 거 보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보고 자기 눈으로 다 생활로서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좀 예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술 먹는 사람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술 먹는 사람 앞에서 예법을 갖추고 먹어버릇 해야지, 술 쌍놈들이 먹는 술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영원히 술버릇이 망가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믿음 생활도요, 어려서부터 부모 손 잡고 나와서 함께, 그래서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옷은 감사를 알게 하는데, 감사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더러운 욕심에서 왔거든. 여러분 나에게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 그의 결정으로 나오면 하나님에게 잘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욕심이 순결한 영혼을 더럽혀 잡고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욕심이 딱 와가지고 지가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즉시에 홈런을 쳐도
속도를 재고 여기서 딱 때려 적시에 안타를 내야 홈런을 가는 것이지, 속도도 모르고 거기에 내가 언제 휘둘러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안타가 맞지 않으면 홈런은 안 나와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적시에 아무 얘기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옷을 입으면 안타를 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내가 할 때야. 감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부부가 살아도 감사해야 할 때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야 이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소용없어. 지나가면 그때는 한번 빗나가버린 방망이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여러분, 내게 절호의 기회에 적시에 안타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마음이 앞서가지고 감사를 못해.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아는 마음이 총명이라고 했거든. 하나님 마음이 뭐라? 총명.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다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도 하나님 알아서 즐겁지. 강팍해져 보세요. 똑같은 복을 줘도요, 나는 이게 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이거 병든 징조요, 감사를 잃은 징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기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를 해야 할 걸 안 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뭐해진다? 허망해져.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생각이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유 아파도 감사. 막 우리 오영선 집사님이 수술을 했고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원들이 누군들 병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 안 되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회복을 해도 수준이 달라. 진리의 옷을 입었으니까 감사가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도 좋게 보이고 간호원도 좋게 보이고 이상한 사람도 있지 그 안에. 이거 왜 저럴까? 그런데도 감사가 상쇄해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원들이 아이고 오영선 씨 같으면, 그냥 환자가 오영선 씨 같으면 다 너무너무 좋겠다고. 왜? 의사는 돈 많이 받는 것도 좋고 자기 위치도 좋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마음이 그렇게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의사뿐이겠느냐 이 말이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이 그렇지, 남편이 그러지, 아내가 그러지, 자식이 그러지. 맨날 인상 쓰고 옛날 옷을 입고 그냥 그 썩어 문드러지는 욕심과 이 지저분한 자존심만 내세우고 이러면 자식들도 힘들고, 왜 어머니를 그럴까, 왜 아빠는 그럴까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니까. 왜 회복이 됐어요? 진리의 옷을 입었으니까. 감사를 알게 되고, 그러고 그것이 실천이 되다 보니 열매는 맺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나무가 자라려고 해도 비가 안 오고 땅이 박토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건 체험이야. 땅에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 세 번째는 거룩한 옷.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요.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 내가 입는 옷은,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을 성도라 일컫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옷이 거룩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한 옷을 입고 나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을 알게 하신다. 첫째는 의의 옷을 입고 나니까 뭘 알아서요? 사랑을 알았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옷을 입고 나니까 감사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거룩의 옷을 입혀주니까 천국이 열리더라. 뭐가 열리더라? 천국. 성령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으면 천국이 내 것이,
천국이 뭐 내가 죽어서 갈 줄 알았는데 거룩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시력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시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구분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21절에 말씀한 대로 시력보다도 보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천국에 앉혀주니, 거룩에 앉혀주니 거룩한 시력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냥 생명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교인이 왜 그렇게 귀한 게 보입니까? 그래서 친절해지는 거야. 안내를 봐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안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뭐를 해도 교회에 관한 것이 그렇게 좋아져. 담임 목사가 옛날에는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맨날 그렇게 헌금이나 걷고 어쩌고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나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나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천국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지는 거야. 축복권이 보여지는 거야. 저분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저분이 말하는 대로도 역사가 있더라. 나도 병이 고쳐지고 나도 그 은혜를 입어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되고 축복과 저주가 구분이 되고, 어디에 있느냐? 겸손한 자리에 오고 진리를 알고 나니 낮아져 섬기는 자리에 오니까 활짝 열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천방지축이라고 그래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분이 오면 복 있는 자리에 앉게 서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해요. 똑같은 남자인데도 양복을 입으면 자기 처세가 조심스러워 어디를 내놔도 참 신사 같아. 왜? 신사복을 입었거든. 그런데 개구리복, 이 예비군복을 입고 나면 괜히 아가씨가 지나가면 주파를 휙 햇바람 부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놀랜데 자기도 놀랜데 옷이 이런 건가 했대요. 옷을 바꿔 입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누가 나를 본다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첫째는 보시는 게 최고 귀하고, 누가 나를 본다? 하나님이 본다. 각도가 중요한데, 사람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떤 때는 하나님 보는 것도 소용없고 사람 보는 것만 전체일 때는 스트레스가 많아지요. 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보는 눈이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옛날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나를 보니까 망조던 나만 보였거든. 그러니까 늘 절망스러워. 재밌는 게 없으니까 이 망조던 나를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정신을 복구시키겠다 해서 술 고주망태로 먹어보기도 하고, 논다고 해서 니나노 파티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끌어다 놓은 고무줄처럼 잡아당긴 대로 늘어나는데 노는 순간에 순식간에 들어가 버려. 그게 인생의 본질이야. 옛사람이야. 새사람은 진리 안에, 의 안에, 거룩 안에 딱 들어오니까 세상에 감사도 알고 사랑도 알고 천국을 알게 되었으니 바꾸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졌어. 내 눈이 바뀌어진 순간부터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보다도 내 눈에서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여집니다. 저 사람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해도 옛날에는 내가 옛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상대의 마음 아픔을 전혀 공감 능력이 없었으나,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함께해. 의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을 딱 입어놓으니까 그때서 이제는 남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서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해를 시켜주고 싶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의 힘이 그래요. 얼마나 추웠을까. 어떤 사람은 너무 지독하게 큰 여름에 가죽옷을 입고 털옷을 입은 강아지에다가 또 이쁜 옷 입힌다고 입혀갖고 강아지는 더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또 그것도 그냥 품에다가 안고 이렇게 와서 왜 덮은 데다 더 덮어놓으니까 강아지는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강아지는요 가죽옷을 입어놨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그렇게 옷 안 입어도 추운 줄 몰라요. 너무 사랑한다 보니까 왜 사랑도 좋지만 방법이 안 열리거든. 공감 능력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 믿고 진리가 오면 공감 능력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안다 이러면 다 아는 거야. 예. 지식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요 공감 능력이 감성이 자라나 영성이 자라나는 감성이어야 돼요. 그 감성하에 모든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나의 육체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결부되어 계산을 하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순교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서부터 삶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건강도 감사지, 어지러워도 감사지, 요만큼 있어도 감사지,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 이게 감사더라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사람만 보였으니까 사람 세계에서 상대적 평가를 하고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네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알파예요. 여기에서부터 플러스예요. 이 정도도 감사. 여기부터 나는 존재의 감사, 근원의 감사. 여러분 이거는요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감사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추석은 제대로 된 추석이요, 복음 전하는 추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옛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 입은 것을 봅니다. 이제 예수 안에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며 믿음을 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